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18절까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 설교 제목은 율법은 모세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런 제목입니다. 예, 율법은 모세로, 은혜와 진리는 이 두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요, 신앙생활에 그 주님의 자리에 있잖아요. 어, 혹시나 주님이 계신 자리에 있잖아요. 율법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다음 수요 제자반에도 나누겠지만은 지금 이 주님이 율법에 대한 것을 나누게 하시고 있어요. 지금 첫 말씀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이걸 읽으면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있잖아요. 율법판을 받을 때랑 똑같아요. 이게요. 그러니까는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영광을 봐요. 그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잖아요. 근데요,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요. 출애굽기 31장 18절입니다. 출애굽기예요. 시내산에서 주님이 강림할 때 어떻게 됐나 찾아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1장. 출애굽기 31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예, 지금 여호와께서 강림했어요. 시내산에. 그때 모세가 올라가서요. 뭘 받아왔냐면 증거판을 받아왔어요. 이게 돌판이에요. 예, 돌판이 두 개예요. 돌판 두 개를 받아왔는데 하나님이 친히 썼대요. 친히 썼다는 단어가요. 손가락으로라는 단어예요. 거기 단어 주석에 2번이라고 쓰여 있죠.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썼대요. 예, 이 두 돌판, 십계명의 두 돌판을 갖다가요. 예, 율법을 상징하죠. 율법의 두 돌판을 썼어요. 내려오신 거예요. 근데 내려오는 동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뭘 했죠? 이 두 돌판을 받아 내려오는 동안에 있잖아요. 그 사이에 그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섬겨요. 어디냐면은
2장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예, 모세가 시내산의 강림한 여호와 앞에서 만나고 그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 동안에요. 그 사이에 그들은요, 금송아지라는 신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형상을 신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보고 내려왔더니 내려와서요. 모세는 어떤 일을 했죠? 예, 이 돌파는 이래요. 15절, 17절, 16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예, 이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더니 그 사이에요.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자마자요. 모세의 반응은요. 19절입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예,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친히 쓰신 두 돌판을 어떻게 해요?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렸어요. 깨트려 버렸어요. 그 판이 뭐예요? 그 판이 두 돌판이 그게 율법이에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가지고 내려가는데요. 모세가 그것을 보고요. 크게 노하여, 크게 진노하여 화를 내면서요. 그 돌판을 깨트려 버렸어요. 다시요. 그럼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이 사도 요한이요.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요. 여호와께서 강림하셔서 두 돌판을 주셨잖아요. 거기에다가 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딱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독생자의 영광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대요.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 은혜와 진리. 근데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요, 어, 자칫 잘못하면요, 은혜는 빠지고요, 진리만 남는 사람도 많아요. 은혜가 없고요, 진리만 남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조심스럽죠. 요한의 슬레는요, 그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나는 한편으로는 은혜 아래 있대요. 근데 한편으로는 자기는 율법 아래 있대요. 예. 이게 웨슬리의 일기예요. 자기는 한편으로는 은혜 아래 있는데 한편으로는 율법 아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은 빛이잖아요. 그 빛을 바라보면은 그분을 보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그림자 안에 거하죠. 이 그림자 안에 거하면 그게 율법이에요. 지금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계시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그 자칫 잘못하면은요, 그 자리에 율법이 있을까 봐 조심하는 거예요. 지금요. 다시 보겠습니다. 아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친히 쓰신 돌판을 받아왔잖아요. 예, 돌판만 받아 내려왔죠. 그 돌판이 율법이에요, 율법판. 근데 40일 만에 내려오고 나니까는 사람들이 뭐라고 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어요. 금송아지를 섬기고 춤추고 뛰노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모세가 대노했어요. 대노해서 돌판을 깨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요, 돌판이 깨진 사건이에요. 이 요한복음은 이것을 매칭시키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요, 돌판을 깨버렸어요. 그 돌판을 깨버린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 예, 모세 자리에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들이 외쳤어요. 십자가의 저자는 죽여야 합니다. 예, 이 여호와 하나님을 열심히 믿잖아요. 율법 안에서. 모세와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요. 돌판이 깨졌어요. 모세는 모세로부터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다시요. 우리 17절을 읽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 율법은요, 모세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가 오늘 우리를 자신을 살펴서요, 하나님, 우리가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았는데, 우리가 혹시 율법 안에 있나? 이걸 살펴보고자 하려는 거예요. 다시요. 돌판을 깨버렸어요. 예. 돌판을 깼는데요. 주님은 이렇게 해요. 다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34장이에요. 34장 1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예, 돌판을 다듬으래요. 이게 자기가 돌판을 받아서 깼으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알잖아요. 그렇게 그것을 기억하면서 비슷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돌판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돌판을 다듬었어요. 4절입니다.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예, 이 돌판은 누가 만들었어요? 모세가. 모세가 만들었어요. 자기는 전에 거는 그 오리지널 돌판, 그 여호와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시내산에서 친히 준 거 있죠. 돌판. 그 처음에 신기한 게 여러분 돌판이 강림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강림해서요. 시내산에서 뭘 줘요? 돌판. 두 돌판을 줬어요. 근데 그거를 모세가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야 다시 깎아서 만들어라. 그리고 다시 네가 만들어라.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모세가. 예, 모세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요. 주님이 똑같이 모세가 만든 돌판에다가 여호와께서
내용을 친히 새기셨어요. 이게 2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예, 이거는 두 번째죠. 예, 첫 번째 돌판은 깨졌어요. 지금 이 돌판은 모세가 깎아 만들어서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 첫 번째는 안 그랬는데요. 두 번째 올라갔잖아요. 두 번째 올라갔을 때는 거기에 모세가 만든 깎아 다듬어서 만든 돌판에다가 여호와께서 친히 똑같이 새기셨어요. 그리고 내려오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29절, 30절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예, 아론과 예. 첫 번째 내려왔을 때는 얼굴에서 광채가 나타나지 않았죠. 근데 지금은요, 두 번째 돌판을 깬 다음에 깎아 다듬어서 가지고 내려오니까 모세 얼굴에 뭐가 나와요? 광채. 광채가 나왔어요. 왜 광채가 나오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 두 번째죠. 두 번째 내려오는데, 어, 두 번째 내려올 때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뭐냐면요, 어, 33장인데, 출애굽기 33장에요. 17절,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예, 관심이요. 두 돌판이 아니라요. 주의 영광을 보여달래요. 모세의 관심이 뭐요? 주의 영광. 예, 돌판 깼잖아요. 관심이 돌판이 아니라 뭐라고요? 주의 영광. 주의 영광을 봐달래요. 여러분, 영광 보면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19절, 20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예, 얼굴 보면 죽습니다. 근데도 영광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주님이 모세를요, 긍휼히 여겼어요. 그리고 지금 읽은 말씀을요,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해요. 이 말씀을요. 예. 그래서 얼굴 보면 죽으니까 얼굴을 보는 대신에 있잖아요. 여기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예, 이게 뭐예요? 찬송가에 나오는 거예요.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돌판이 깨졌어요. 돌판이 깨져서요. 그 틈에 들어가는 사람은 산다는 거예요. 이 영광을 보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돌판을 봤을 때는 돌판만 받아 내려왔잖아요. 근데 두 번째 올라갔을 때는요. 모세의 소원이 뭐예요? 주의 영광.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구한 건 영광이에요. 그래서 영광을 보고 내려왔더니 다시요. 출애굽기 34장
30절입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예, 영광을 받기 때문에요. 모세 얼굴에서 영광의 광채가 비쳤어요. 첫 번째는 아니에요. 돌판을 깬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됐어요. 예. 첫 번째는 그냥 돌판만 깨고 올라온 거예요. 두 번째 자기가 만드는 돌판 위에서 올라갔더니 그의 관심은 뭐예요? 주의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 주님이 너 영광을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럼 죽는다. 그러면서 그를 긍휼히 여겼어요. 그러면서 내려왔더니 돌판을 다시 한번 새겨주셔서 내려왔더니요. 모세의 얼굴에서요. 영광이 비춰진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3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예, 두 번째 내려왔을 때예요. 이게 뭐예요? 이것이 거듭남의 그림이에요. 거듭남. 이 거듭남에 대한 것을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장 1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신 것처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봐요. 누구의 영광이에요? 예수님. 예,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님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뭐가 충만해요?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이게 다시 반복돼요. 오늘의 설교 제목 17절을 읽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았어요. 어디에서요? 시내산에서. 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시내산에서 주어졌어요. 근데 은혜와 진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 은혜와 진리는요, 돌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깨졌어요. 모세가 대노하여 두 돌판을 깨버린 것처럼요, 십자가에서 돌판 대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깨졌어요. 근데 그분이 3일 뒤에 깨진 돌판이 부활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번에는요, 우리 마음에 직접 새겨주시게 됐어요. 성령으로. 이 일이 일어나야지 구원이에요. 그 요한복음이 지금 읽으니까는 그 신해산 강림이랑 똑같죠. 뭐냐면 신해산 강림한 그곳에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십자가에서 강림하신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대신 죽었어요. 돌판이 깨졌어요. 그러니 율법이 얼마나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지를 보려고 그래요. 어디냐면요. 요한복음 7장입니다. 아니, 요한복음 8장이에요, 8장. 요한복음 8장이에요. 우리 3절부터요. 우리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여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 거기에 대한 답은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5절을 읽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 율법은 뭐라고 말해요? 그럴 때? 돌로 치라. 예, 돌로 치라밖에 없어요. 진리예요, 진리. 진리이자 율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요한복음에서는요, 2번 나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2번 나와요. 우연이 아니에요, 그것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2번 나와요. 아, 이게 우연히 또 한 번 쓴 건가요? 아니에요. 성경은 제가 이런 거에 놀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의도를 가지고 썼나? 2번 나와요. 뭐가 2번 나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는 은혜와 진리예요. 근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고 진리만 있는 사람도 많이들 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말씀에 있잖아요. 2번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어디냐면 6절에요. 6절에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여기에 이게 2번 나와요. 어떻게 해요? 8절을 읽겠습니다.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네, 다시 손가락으로 땅에 섰대요. 혹시 이걸 말하니까 이럴 분도 있어요. 아니, 너무 좀 심하게 좀 갖다 붙이신다. 아, 어떻게 이거 손가락으로 다시 쓰다니 2번 썼다고 가지고는 그거 아주 너무 갖다 붙인 거 아니야? 여러분, 성경 전체를 계속 찾아봐요. 여기밖에 없어요. 누가 손가락으로 2번 썼죠? 예수님이 신의 산에선 하나님이 지금이요. 지금 땅바닥에서 쓰고 있는 분이 누구냐면요. 이분은요. 여호와예요. 아멘. 어떻게 하냐면요. 이 요한복음의 8장 끝에요. 아브라함이 저기 이렇게 말해요. 어디냐? 5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누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있었대요. 지금 누구로서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땅바닥에다가 2번 썼죠. 손가락으로요. 손가락으로 썼어요. 이분은 돌판에 2번 썼던 분이세요. 친히 시내산에서 돌판에 썼던 분이세요. 근데 모세가 그 돌판을 깨버렸어요. 그랬더니
깎아서 가지고 올라와라. 두 번째, 친히 손가락으로 쓰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손가락이 그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일어나서 뭐라고 말해요? 네, 8장 7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 이 유명한 말씀이죠. 돌로 치라는 진리죠. 예, 돌로 치는 건 율법이에요. 율법의 진리예요. 근데 예수님은 돌로 치라는 율법 앞에 한마디를 더 붙였죠. 뭐라고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예요, 지금? 가늠한 여인 편을 예, 이게 은혜예요. 예수님은요, 죄인을 죽이러 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돌로 쳐서 죽어야 될 여자를 살리러 오셨어요. 아멘. 이 한 문장 안에는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어요. 이 두 마디가 만났어요. 뭐가요? 은혜와 진리가 만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돌을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던지는 것이 이 돌 던지는 게 율법이잖아요. 돌로 쳐 죽이는 게.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반응이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 우리 예배 가운데요. 예수님만 남아야 돼요. 아멘. 제가 두려운 게요. 잘못하면 목사가 있잖아요. 목사가 잘못하면 제가 모세의 자리에 앉게 만들면 안 돼요. 오직 은혜의 보좌, 예수님의 자리만 있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저도 목사지만은요, 어떤 목사님들 보면은요, 모세의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자리에요, 목사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두려워요. 여러분이 이걸 지켜주셔야 돼요. 네. 예수님만 남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번엔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물어봐요. 예. 이제 이 여자랑은 처음 말하는 거예요. 예. 이 여자 어떻겠어요? 아이고, 오늘 죽었다. 내가 간음을 해서 내가 오늘 현장에서 돌 맞아 죽게 됐구나. 왜요? 율법밖에 없으니까요. 죽었구나. 그에 남은 건 죽은 거예요. 근데 듣고 있는 거 있죠. 뭐를요? 복음을 듣고 있어요. 죄인을 살리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복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만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요, 어떤 분들이 우리는 WCC를 반대합니다. 예, WEA는 미혹입니다. 이걸 말하면서도 제가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그건 맞아요. WCC는 미혹이에요. WEA는 미혹이에요. 근데요, 그것만 말하는데요, 은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진리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겠어요? 아니, 저분이 말하니까 돌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그 예수님만 남았어요. 아니, 저 사람은 누구길래,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지? 근데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0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랬더니 없대요. 누가 한 거예요? 정죄한 자를 다 가버리게 만든 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 있죠. 여러분, 만약에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어, 자기 자녀를요, 틀리면은 고쳐주려 그래요. 교육이죠, 교육. 고쳐주려 그래요. 그러면서 많은 엄마들이 이렇게 말해요. 너 엄마 말이 맞아 틀려. 이런 사람 있어요, 혹시? 아빠들이 막 혼내요. 그 뭐라 그래요? 아빠들이 혼내면서. 야, 내 말이 맞아 틀려. 말은 못하지만 자식들이 죽을 것만 같아, 죽을 것만. 율법은요, 죽이는 거예요. 교회가요, 맞고 틀리는 것만 따지잖아요. 생기가 없이 죽어버려요. 왜요? 율법은 죽이는 거예요. 제가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이스라엘 선교사 때 만났던 일인데요. 그 한 장로님 있잖아요. 자기 아들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요, 창피하대요. 교회를 가면은. 왜냐면은 이 장로님 아들이 있잖아요. 머리를요, 빡빡 깎고요. 가운데 머리만요, 빨간 불을 로마 병정처럼요, 빨간 색깔로 이렇게 세운 거예요. 여기는 빡빡 깎고. 그리고 허리에는 쇠사슬로 이렇게 체인을 감은 거예요. 그게 창피하잖아요. 창피하니까 쟤 누구예요? 그러면 아들이란 말 안 하는 장로님이. 아들이란 말을 못 하고요. 이게 아는 애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이게 뭐예요? 이게요. 그 장로님이 율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했어요. 은혜는 죄인 편에 같이 서주신 거라고. 죄인 편에 같이 서주시는 거라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장로님은 어디 편에 서 있냐고. 그러니까 그 머리 빡빡 깎고 저렇게 하는 아들 편에 한 번 선 적이 없는 거예요. 아들 편에 선 적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아들 편에 선 적이 없구나. 왜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아들을 율법으로 정죄하고 한 거예요. 살릴 수가 없죠.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요. 저도 참 놀랍게 배웠어요. 왜냐하면 이분이요. 죄인인 아들 편에 서는 게 먼저라는 걸 알았어요. 아들을 고치려고 한 것보다 먼저 아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 게 맞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분이요. 자기도 모르게 있잖아요. 자기 아들이 가는 미용실에 갔어요. 그래 가서 말했어요. 그 미용실에 가서 말한 거 있죠. 그 죄인 편에 서라고 그랬더니요. 나도 머리 여기 이렇게 똑같이 해주세요. 이렇게 머리 딱 장로님이 머리 똑같이 해주세요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요, 그때요, 미장원 아줌마가 한 말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어요. 성령께서 말한 게 아니라 미장원 아줌마가. 미장원 아줌마가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아저씨는요, 약초도 머리 안 서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저씨는 머리가 힘이 없어서 약초도 그거 안 서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딱 들었더니 있잖아요. 야, 우리 아들 대단하구나. 걔는 이게 약만 치면 다 쓰는데 이게. 그러면서 아, 한때뿐이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들이 바뀐 게 아니라요. 아들을 향한 이 장로님이 바뀐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는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셨어요. 우리에게 죄인처럼 오셨어요.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서요. 예수님은 죄인처럼 죽었어요. 사형수로 죽었어요. 그분 자체가 은혜였었고 그게 빛이었어요. 십자가에서 빛이 비친 거예요. 이거를요,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 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요, 3장인데요. 어디냐면요, 3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예, 사도 바울이요, 이 고린도 교회에게요, 시내산에서 돌판에 새겨진 그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돌판에 신이 쓰신 그 돌판에 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쓰였다고 우리는요? 육체의 마음판에. 마음판에 새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말한대요. 뭐냐면 5절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에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요. 우리에게서 난 것 같으면은요. 그게 지난주 수요일 날 나눈 자기의예요. 자기의는요. 자기에게서 난 것처럼 생각해요. 교회에는 그런 바리새인들이 많아요. 예, 자기는 다 맞아요. 예. 어떤 사람들은 자기 아들한테 말한다니까요. 아빠, 아빠 말이 맞아 틀려. 바리새인이에요, 그건. 그 자식이 엄마 얼굴에서요. 주님을 보지 못하고 누굴 봐요? 모세를 봐요. 정말 많은 아버지들이요. 모세를 보여줘요. 많은 엄마들이요. 모세를 보여줘요. 많은 엄마들이 그래요. 엄마 말이 맞아 틀려. 이게 완전 율법이에요. 정말 우리 속에 율법이 많아요. 그때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해요. 6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예, 율법 조문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그냥 레터예요, 레터. 레터. 글자는, 문자는 죽이는 거예요. 영은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성경 구절을 많이 읽었어요. 지금요. 많이 읽은 출애굽기 이 이야기는요. 그냥 문자예요. 레터예요. 글자예요. 여러분이 지금 목사 앞에 서면 안 돼요. 그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만 서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알게 돼요. 문자는 죽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어떤 사람들은 WCC 거 버려야 된다. 당연히 그렇죠. 예. 저도 교단도 나왔으니까요. WCC, WA 안 하죠. 그러나 그냥 문자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사람을 살리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제 말해요. 7절을 읽겠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예,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편지를 쓰는데 지금 인용하는 게 있잖아요. 출애굽기에 첫 번째 돌판 깰 때가 아니라 두 번째 모세가 깎아서 올라갔을 때죠. 그때
내려오니까 얼굴에서 뭐가 났어요? 광채. 광채가 났어요. 이것이 모세가 돌판을 이거 가지고 내려왔을 때 깨버렸는데 이제는 관심이 뭐예요? 관심이 주의 영광.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영광을 봤어요.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비춰졌어요. 이 직분은 무슨 직분이에요?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니라. 예, 율법을 가진 사람은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요, 돌로 치는 것밖에 없어요. 율법은 죽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입에서는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게 은혜의 자리예요. 그 머리에 빨간 색깔로 이 로마 병정처럼 하고 다니는 아들은요, 그 장로님은 그저 율법 안에서 자식을 맞다는 말로 고쳐만 하려고, 고치려고만 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 가운데 있어요. 저는요, 이 율법과 은혜를요, 아주 극명하게 알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저희 집사람이랑 저는 그 운전면허증을 캐나다 밴쿠버에서 땄어요. 그때 저희 집사람이 그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밴쿠버에서 1년 동안을 안식년 때 살았어요. 그래서 그 한 분이 그거를 1년 동안 생활비를 도와주셨어요. 거기에 밴쿠버에 사시는 분이. 그래서 운전면허증을 따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이요. 이 결혼해서요. 체육 활동을 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체육 활동 우리 집사람이. 음악은 좋아하는데요. 체육 시간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운동신경이 아주 겸손해요. 아주 운동신경이 온유하고 아주 느려요. 그래서요, 운전 연수를 하는 데도 있잖아요. 운전 연수하는 사람이 이랬어요. 두 번이나 두 번이나.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불가능하대요. 운전 연수를 해준 사람이 우리 집사람 그거 불가능하대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요? 그러면 이스라엘 돌아가면 히브리어로는 더 어려운데 히브리어로 어떻게 운전 연수를 해요? 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없어서요. 내가 가르치겠다.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운전 가르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운전 연수를. 두 번이나 돈 다 날렸거든요. 근데 한 사모님이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목사님, 우리 동네에요. 목사님 부부가 운전 가르치다가 싸움하고 이혼한 가족이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죠. 설마 무슨 목사 부부가 운전 가르치다가 이혼을 하나? 그런 사람 꽤 많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르치게 됐어요. 근데요, 우리 집사람이 하여간, 하여간 정말 이 운동신경이 아주 온유하고 게으르고 진짜 안 돼요. 미치겠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운전 연수하다가요, 입에서 있잖아요. 스톱! 막 이랬어요, 제가. 서야 돼. 이렇게 말하는 제가. 여러분,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하루 종일 율법이요. 율법이에요. 나는 교통사고를 막아주려 하다가 사람 죽일 뻔했어. 목은 다시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스톱!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집사람이요. 차를 멈추고 그냥 집에 가버렸어요. 그냥. 어허. 그때 알았어요.
이러다 이혼하는 거구나. 똑같이 된 거예요. 정말 위기가 왔어요. 어떡하지? 정말 길이 없는 거 이제. 관계는 다 깨졌고요. 알게 된 건 이거예요. 신기하게 이게 율법이구나. 입에서 나오는 명령, 가, 멈춰, 스톱, 차오잔. 하루 종일 내 입에서 나오는 율법이고요. 집사람은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자, 사스토퍼 가버린 거예요. 근데요,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싹싹 빌었어요. 싹싹 빌고선요. 한 번만 내가 기회를 달라고.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아니, 운전 연수 가르치는 분도 포기했다니까요. 두 번이나 돈 냈어요. 한 번에 연수 다 했는데 안 된 거예요. 또 했는데도 안 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아, 이거 돌판이 이제 두 번 깨진 마음으로요. 돌판을 다듬는 마음으로 이제 겸손하게 제가 한 번만 기회를 달라 그랬어요. 이렇게. 근데 주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우리 사람이 잘하는 게 있어요. 이 성격이 SJ라서 있잖아요. 법조문 잘해요. 이렇게요. 딱딱 외우는 거예요. 이렇게 했어요. 내가 안 말할 테니까 당신이 미리 말해. 당신이 알고 있는 이 운전에 필요한 것은 미리 말해. 그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게 가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있어요. 안 말하고. 입에서 나오면 또 소리 지르니까. 가만히 있는데 미리 말하는 거예요. 어, 어, 뒤에 백미러 보고, 그리고 왼쪽에 사이드 미러 보고, 그리고 보니까는 이번엔 시속 15일 이하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브레이크 밟고 천천히 줄이고, 왜 뭐라 그래, 제가. 그렇지. 그거지. 그러니까 제 입에서 나오는 게 이제는요. 맞아. 정말 놀랐어요. 그렇게 해서 영어로 운전연수해서 운전면허 땄어요. 그 집사람이 제가 그, 운전 제가 따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요. 아, 내가 옆에서 가르치는 자리, 예. 가르치는 자리가 뭐예요? 옆에 앉아 있으니까 내가 뭐예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었어요. 그러니까 운전하고 있는 저희 집사람에 대해서는 나오는 게 뭐예요? 정죄. 단순한 이야기였지만 저한테는 그것이 아주 큰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의원교회에서요, 어린아이가 너무 질문이 놀라웠어요. 그 어린아이를 질문했죠. 믿음의 눈. 와, 진짜 놀랐어요. 질문이 좋으니까 답이 좋아지잖아요. 예. 믿음의 눈은요, 주님만 봐요. 주님만.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대부분은요, 풍랑도 보고, 걸어 물 위를 걷는 베드로도 보고, 풍랑 위에 서 있는 예수님도 보고,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데 있잖아요. 야구장에서 말하면 관중 속에 있어요. 관중 속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관중 속에 있어요. 그 다 봐요. 목사도 쳐다보고, 교인들도 보고, 다 쳐다봐요. 거기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곳은 관중석이 아니라요. 관중석은 뭐예요? 거기 뭐 땅콩 먹으면서, 팝콘 먹으면서 야구 다 봐요. 그, 다 알아요. 야, 저 친구 요즘 연봉은 올랐는데 실력이 떨어지네. 예리해요. 대단해요. 완전히 프로야구 수준이에요. 근데요, 타석에 서면은 하나도 못해요.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예배를 드리는 게요, 땅콩 먹으면서 관중석에서 야구를 즐기는 것처럼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오늘 어린아이가 말한 대로 어디 있어요? 믿음의 눈.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네. 그러면 주님만 바라보면은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역사해요. 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어린아이처럼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주님이 눈이 있으시잖아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세요. 어떻게 해요? 죄인 여자, 우물가 여인에게 말해줘요. 주는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예배 때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요, 우리를 찾고 있어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맞춰요. 어디냐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누구 얘기예요? 모세 얘기예요.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받아 내려올 때 얼굴에 영광이 비쳤어요. 그래서 수건을 갈았어요. 근데 지금 말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우리는 수건을 벗은 얼굴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면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예. 두 번째 올라갔을 때 주님의 영광만을 구하길 바랬어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나는 주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볼 때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이라 주님이 나를 찾으시면 난 죽어 마땅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사람들을 궁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주님이요, 궁휼을 여기게 하세요. 율법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요, 율법에 빠지면은요, 나오는 게 뭐냐면 정죄예요. 하나 더요. 오늘의 마지막 구절을 정리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절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 로마서에요. 4장에서 칭의가 나와요. 아주 유명하죠. 4장에서 칭의, 믿음으로 칭의를 얻은 게 나와요. 근데요, 이 2장에서 갑자기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판단해요. 판단만 하고 살아요. 판단. 남을 판단해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판단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요,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우습게 알았어요. 아주 소홀했어요. 그런데 제가 판단하는 모든 것을요, 하나님이 제 자신을 스스로 정죄하게 만들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요, 결코 정죄함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는데요. 우리가 모세의 자리, 우리가 율법 안에 있잖아요. 그럼 나오는 게 판단이에요.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서 있잖아요. 쉬지 않고 우리 머리는요, 판단하게, 심지어는요, 어떤 건 좋은 걸 판단해, 어떤 사람은.
이 교회는 좀 은혜가 있구만. 이러고 있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 이 교회는 좀 될 것 같아.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나 똑바로 하세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야, 오늘 이 설교 우리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 건데. 주님이 말해요. 너나 은혜 받으세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거 오늘 우리 애 들었어야 되는 건데, 오늘 이거. 여러분, 나만 똑바로 하면 돼요. 왜 그렇죠? 우리가 눈물로 주님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빛이 안 나는데요. 우린 달빛처럼요. 우리도 빛날 수 있습니다. 달빛처럼. 우리는 태양빛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주님 바라보면요. 달빛처럼 주님 역사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은혜는 달빛이에요. 여러분, 보름달 때는요. 달빛이 환해요. 근데 반달 넘어가면요. 교회의 허물로요. 그냥 분하고. 우리는 다 죄의 허물로 분하구예요. 죄의 허물로 맞은 데가 너무 많아요. 퍽퍽퍽퍽. 분하구가. 근데 우리가 그래도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마지막 한 기절만 더 볼게요. 어디냐면요.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디도서요. 3장 10절, 11절입니다. 아니요. 9절부터 보세요. 9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예.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말하기를요. 어리석은 변론과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래요.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율법의 다툼을 피해야 돼요. 맞고 틀리는 것 따지는 게 많은 게 율법이에요. 은혜는요. 그냥 나만 회개하면은요. 주님이 율법을 다 온전히 이루게 하세요. 예. 율법을 이루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어떻게? 은혜로. 예. 근데요, 놀라운 게요, 10절에요. 이단에 속한 사람은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단이 뭐예요? 11절에요. 이러한 사람은 너희들도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예요. 스스로 정죄하는 자가 이단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의 많은 사람들이요, 회개한다고 말을 하는데 회개가 아니라요, 스스로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스로 정죄. 그래서 자학, 그런 거는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자기를 괴롭게 할 뿐이에요. 스스로를 정죄하게 만들어요. 제가 이스라엘 살 때 위기가 왔어요. 우리 아들 있잖아요. 3학년 때인가? 우리 아들 있잖아요. 선생님 날 부르는 거예요. 유대인 학교에서. 이러는 거예요. 우리 아들, 당신 아들이 숙제를 1년 동안 안 해왔다는 거예요. 와, 내가 정말 배신감해요. 숙제를 1년 동안 안 해갔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속으로 큰일 났어요. 아, 위기가 왔구나.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너 집에 올 때 네가 몇 대를 만들어야 될지 몽둥이를 만들어 가지고 와. 그랬어요, 제가. 저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다. 이거 아들과 나 사이 이제 금 다 깨지게 생겼구나. 모른 채 할 수도 없고. 큰일 난 거예요. 야, 네가 목사 아들이 숙제를 1년 동안 안 해갔어? 큰일 난 거야, 이제.
학교에서는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 지금 얘는 불가능하다.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제가요, 저를 살피게 됐어요. 그래서 학교를 갔죠. 학교를 가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말하게 됐어요. 우리 아들은 나보다 낫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7년 동안 미국에 살았었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말했어요. 나도 어렸을 때 생각해보니까 나는 2년 동안 숙제를 안 해갔더라. 이 얘기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선생님이 아주 어처구니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랬죠. 우리 아들은 1년만 안 해갔지만 나는 2년 동안 숙제를 안 해간 사람이야. 우리 아들은 나보다 나아.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제가 이스라엘에 학교를 가면은요, 애들이 놀리거든요. 막 한국말처럼 히브리어를 하니까 막 애들이 막 흉내를 내요. 그럼 우리 딸은 막 창피해. 우리 딸은 그래요. 학교 오지 마. 학교 창피해서 못 죽겠어. 학교 오지 말라 그래요. 근데 우리 아들이요, 바뀌었어요. 심지어는요, 우산 가지러 오지 말래요. 근데 한 번은 그러는 거예요, 아들이. 애들이 놀려도 괜찮아. 아빠는 우산 가지고 와. 그래서, 아니, 괜찮아. 나는 충분히 이해가 돼. 그랬더니, 괜찮대요. 그러면서, 그냥 애들이 놀려도 괜찮대요. 그래서 아들과의 저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거기에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잠이 많거든요. 근데요, 제가 이제 이스라엘을 가면은 떠날 때는요, 싼 비행기를 타니까 새벽 3시에 나가는 비행기예요. 새벽 3시에. 그러니까 비행기를 싼 걸 하다 보니까 새벽 3시에 하게 되면 졸립잖아요. 그럼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이제는 피곤해서 본인이 알아서 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근데요, 이 잠 많은 우리 아들 있잖아요. 내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비행기를 타고 가려고 그랬더니 있잖아요. 우리 아들이 있잖아요. 졸린 눈으로 있잖아요. 세상에. 샌드위치를 2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이거 아빠가 베지테리안인지 고기를 재배할지 모르기 때문에 2개를 했으니까 알아서 먹어. 이러는 거예요. 제가 테라비브 공항에 가서요. 그 샌드위치 먹다가 울었어요. 율법주의인 아들을요. 정말 은혜로 감동시켜 준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너무 행복했고요. 그 다음부터 이렇게 말했어요. 야, 앞으로 아빠가 소리 지르고 성질 부리면 이렇게 말해. 샌드위치 이렇게만 말해. 정말요. 저를 치유받게 만든 게 율법에서 고쳐주게 된 게 우리 아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위원교회 속에요. 우리에서 나오는 대화가 율법인지 아니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지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 달빛처럼 빛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율법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율법에 대한 강의로 율법에 대한 논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부족한 목사는 가려주시고 이 목사가 모세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에만 모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재정의 어려움과 인간관계의 파괴와 모든 법적인 문제 속에서도 주님 은혜를 얻는 은혜의 보좌 앞에 있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아이고 할렐루야 멀리서 오신 분이 나오셨네요. 창피한 일이 예, 있어서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주일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굉장히 그러니까 저의 수치가 드러났잖아요. 오줌 싼 얘기. 예,
그랬는데 한 주간 잘 지내는 것 같았는데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아, 저한테 어떤 분이 저한테 권면을 한 거예요. 네, 권면한다고. 근데 네, 그거 권면을 듣는 순간 제가 제 속에서 의가 드러난 거예요. 니까짓 게 뭔데 예, 나를 권면하냐. 너가 무슨 자격으로 날 권면하나. 내 속에 지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 굉장히 화가 나서 어떤 사람을 또 제가 공격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수요일 날 제자반 때 목사님께서 자기 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이게 나의 의가 드러나는 순간이구나. 그 그분이 나한테 권면한 거가 그건 권면할 수도 있는 건데 저는 네, 내 의 때문에 감히 네가 뭔데 나를 권면하냐 이런 게 나온 거예요. 그 내 자기 의죠. 네, 그래서 수요 제자반 말씀을 들으면서 네 번 들었어요. 들으면서 아,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저울에 달았을 때 너는 미달이라고 분명히 주일날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제가 네, 고백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속에 있는 이 의, 그러니까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 천국에 들어가는 걸 거부한다 그러셨잖아요. 예, 예, 그랬는데 제가 그런 자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저한테 권면해 주신 집사님이 감사하고 제가 공격한 장로님한테 죄송합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아이고, 할렐루야. 세상에. 아이고, 할렐루야. 하여 무조건 성질 나면 자기의예요, 그냥. 예. 화내면 자기의예요, 그냥. 예. 돌판 깨면 자기의예요, 그냥.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목사님 아까 말씀하실 때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어, 그 은혜와 진리가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거는 제가 알 것 같아요. 근데 이 네, 분명히 말씀하실 때는 주님이 충만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전 너무 부족한 거예요, 이게. 근데 제가 어떻게 채울 수가 없어. 네, 그게 제가 제일 큰 기도하는 내용이고, 주님 예, 분명히 충만하다고 그러셨는데 부족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예,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정말 주님께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충만을 느낄 수 있는지 아니면 제가 잃어버린 것 같거든요. 예, 이걸 정말 찾고 싶은 마음으로 주님께 말씀드리고 싶다. 예. 우리가 정말 율법으로 많은 사람을 죽여요, 사실은요. 살리지는 못하고요. 그건 우리가 율법 안을 깨달은 거고, 순서가요, 은혜와 진리. 진리와 은혜란 말이 아니에요. 항상 먼저가 은혜예요. 그래서 안 봤지만 요한복음 1장에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게 은혜죠. 누구 편에서 하는 말이에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 편에서 하는 말이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게 은혜죠. 돌로 치라. 이거는 율법이에요. 그 한글 성경은 돌로 치라잖아요. 영어랑 헬라어는요, 한 단어예요. 스톤. 이게 다예요. 돌로 쳐라. 한 단어야. 스톤. 예, 정말 우리 예배 속에요, 어, 죄인 편에 서서 얘기하게 될 때, 예, 죄인 편에서 얘기할 때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기 있습니다. 아, 제가 이 얘기 드렸었나요? 제가 아는 교회에 있잖아요. 그 노조위원장이 있어요. 노조위원장. 노조위원장 하니까 인간관계도 많이 좋은 사람인데요. 문제는 노조위원장 하니까 데모라는 거예요. 맨날 데모하고. 데모를 하니까 너무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데모를 하는 게 이게 임금 올려달라, 데모하는 게. 이러다가 회사도 망하는 거 아닌가. 그만 풀어야 되나? 계속해야 되나? 아니, 술 먹는 거예요. 정말, 어, 아까 말한 거예요. 죄인 편에 서라는 거를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이제 술 먹고 왔어요. 술 먹고 들어왔는데 있잖아요. 술을 먹고 들어왔는데요. 친구를 데리고 와서요. 술상 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바뀐 거예요.
이 여자 집사님이요. 아주 좋은 안주랑 비싼 걸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친구들이 미안해서 이제 쓱 가버린 거예요. 더 좋은 안주를 가져오니까. 그래서 친구들 가는 동안에요. 딱 누워서 자는 체란 거예요. 예? 자는 체라는 데 있잖아요. 이 여자 집사님이 아, 내가 그동안 죄인 편에 서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맨날 이런 거예요. 남자 집사님이. 너는 늘 목사 편이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네, 그랬어요. 근데 그날요, 술 먹고 자는 체를 하고 있는데 그 여자 집사님이 눈물로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재주랑으로는 술 먹는 재주밖에 없는데 나를 봐서라도 우리 남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 정죄하지 않고. 근데요, 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편을 드니까 이 술 먹고 들어온 남편을 자기 편을 드니까는 감동을 받은 거예요. 막 잠을 자면서 야, 하나님 앞에서 내 편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봐서라도 우리 남편을 불쌍히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분이 금집사님, 금씨였었는데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아침에 이제 눈을 떴어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애들이 4학년, 6학년이거든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 너 성경책에서 레몬 주스 같은 거 찾아봐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성경책에서 레몬 주스를 찾아봐라. 그 애들이 막 얼은 거예요. 아버지가 또 술 먹고 꼬장 부리는 줄 알고서. 그래서 애가 애한테 그런 거예요. 아니, 성경에 레몬 주스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야, 너 찾아봐. 성경에 레몬 주스 같은 거 찾아봐. 그랬더니 걔가 6학년짜리 이런 거예요. 아, 레몬 주스 성경에 없고요. 비슷한 거 하나 있어요. 그랬더니 빌레몬서예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야, 거기 찾아봐봐. 펴봐. 한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웬일이냐, 이게 웬일이냐, 이거 아버지가 아침부터 또 성경을 불안에 떨고 있는데요. 놀란 거예요. 이 와이프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하고 주님 편에서 기도하고 나니까는요. 음성을 들었대요. 음성을. 주님이 이랬대요. 빌레몬서를 봐라 그랬대요. 주님이. 참, 내 주님이 이 빌레몬서를 봐라 그랬는데요. 술 기운에 아침에 이 어려운 말을 외울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이란 말은 까먹을 것 같아서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레몬 주스, 레몬 주스, 레몬 주스 이렇게 잔 거예요. 그것만 붙잡으려고. 세 단어 너무 어려우니까. 눈 뜨자마자 야, 성경에서 레몬 주스 찾아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서를 폈어요. 폈더니 뭐예요? 빌레몬서가 뭐예요? 빌레몬서가 그 자기 그 아는 사람이 오네시모가 감옥 간 거예요. 감옥에서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뭐예요? 죄를 져서 감옥 가는데 뭐예요? 용서해 주라는 거죠. 그랑 나랑은 심장과 같은 사람이다. 오네시모는 나의 심장이다. 그러니 나를 봐서 용서해라. 이거 한 장밖에 안 되는 걸 이건 너무 놀란 거예요. 뭐냐면 그걸 읽으니까 뭐예요? 노조 데모를 풀으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합니다.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노조 문제도 해결됐고 주님의 음성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 은혜는 하나님 편에서 정죄하는 게 아니라 죄인 편에서 죄인처럼 같이 돌아가신 게 이게 은혜구나라는 걸 배웠었어요. 아이고 제가 너무 또 설교해서 미안해요. 목사님, 예, 누가 나오셨어요? 예. 그 오늘 말씀 듣고 그 생각 중에 네, 저는 그동안 하나님의 의가 진리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옳다, 그르다 하는.
진리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이니까 결국 하나님의 의가 은혜와 진리 안에 진리라는 것과 같은 말이네요. 예, 마치요. 은혜와 진리는요. 은혜는 플러스, 진리는 마이너스 같아요. 우리에게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먼저 은혜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진리도 주세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게 저는요. 은혜와 진리가 만나면요.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것 같아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나면 그런 마음입니다. 맞습니다. 네. 예, 예, 오늘은 제가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눔 속에서요. 나누면 어린아이의 나눔까지도 다 주님 역사하세요. 꼭 나누시면요. 주님 정말 역사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인인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 우리의 이 성도의 교제 속에 보좌 위에 주님만 찾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이 죄랑 허물투성인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는 교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목사의 설교는 가려주시고, 목사인 제가 모세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의 자리에 예배하는 의원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